아멘. 축복합니다. 자, 전쟁인데요. 그 에디 니켄베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다. 두려워도 하는 거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차, 2차 세계대전 미국 조종사인데요. 최고의 전투 조종사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막 레이더나 추격 미사일이 유도 미사일에서 쏘면 막 추격해서 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대1이에요. 말 타고 막 달려가서 창으로 찌른 것처럼 비행기가 서로 뜨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프로펠러 막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전쟁인데 26전 26승 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나 죽고 니 죽고 뛰어드는데 다 이긴 거예요. 한 번이라도 졌으면 죽었겠죠. 근데 살아있다. 그래서 전설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당시 독일 병사들이 최고로 두려워했던 비행기라고 하죠.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냐.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도 두렵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도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용기였다. 자기가 배운 용기였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를 중퇴하고 계속 우유 배달,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유리 만드는 공장, 우유 배달, 양조장, 그 다음에 거치고 거쳐서 자동차 정비까지 했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자격 미달로 떨어졌어요. 좀 또래보다 좀 험했죠, 인생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정기 교육을 못 받았고 중학교밖에 안 되니까 또 비행기 조종사는 그래도 좀 똑똑해야 된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미달이 되고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비행기 정비사는 됩니까? 난 자동차 정비사인데. 오케이, 너는 해.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뭐 전투라는 게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새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어렵고. 근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해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투 시간만 300시간이 넘는데 그때 이런 26전 26승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격추시켰던 최고의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면 충돌해 오면서 총으로 쏘든 아니면 부딪혀서라도 이기겠다 그런 각오로 막 달려드니까 다 이겼다 그랬대요. 이 용기가 뭐냐?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대단한 용기 그럼 딱 나오거든요. 용기 그러면 딱 떠요. 조용기 아니면 이분의 용기 이렇게 뜬다고.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전투 경력에 나온 용기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직면하는 게 용기다. 직면해라. 직면하라. 그러니까 느낌은 두렵잖아요. 자기도 그렇대요. 느낌은 두렵다. 그래도 한다. 여호수아의 그 모습 아닌가요? 여호수아. 누구보다도 배경이 어렵습니다. 내면이 약할 수밖에 없는 노예 출신의 트라우마를 다 가진 자. 실제로 모세 오른팔로 있을 때는 열심히 싸웠지만 자기가 막상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직면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하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주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처음부터 용기를 주는 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두려워해도 했다 이거예요. 했다. 그게 하나님 승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도 느낌이 있어도 한다. 왠지 오늘은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없어요. 그래도 간다. 그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특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한 번 한 번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부딪혀 나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또 직면에 부딪혀 가는 거예요. 계속 직면에 부딪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럽니다. 그 실패했을 때,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면 막 발작을 해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감히 이런 모욕을 하다니, 막 비군하다, 막 뭐 참지 못해서 막 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고 막 때를 써요. 근데 여호수아는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으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하나님에게 찾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당장 뭘 해내려고 하지 않고 막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보면은 권투 선수, 유명한 선수들도 그래요. 경기에서 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질 때가 있으면 뭐 하느냐,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운동 안 해요. 조금 쉬어요. 충분히 쉬고 휴가, 이겨도 휴가 떠나지만 저도 휴가를 떠나요. 여유를 갖고. 그러나 조용히 다시 조심스럽게 좀 마음을 챙기고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경기를 내가 뭘 놓쳤는가, 내가 뭘 실수했는가를 돌아본다고. 그 상대를 인정하고. 그게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겨요. 부족한 걸 채우니까. 근데 그 아마추어 같은 선수는요, 좀 졌다 그러면 막 바로 거기서 뭐 내가 다음에 두고 본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다음부터 훈련장 간대. 그날부터 아파 죽겠는데 훈련장 간대.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발작하고 분하다 막, 그리고 두고 보자 하면서 막 그렇게 발작하면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금방 한두 번 그러다 푹 꺼진다고. 역사상에서 재능으로 한두 번 떴다가 사라지는 선수라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무기력해서 무너지고 뭐 원망하고 뭐 스텝들 바꿔버리고 뭐 코치 바꿔버리고 막 그렇게 해갖고 발작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직면하는 능력, 그게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의 땅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줬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다 네 손에 줬다. 재도전하라, 다시 가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가요. 간다고요. 참 여호수아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두렵거든요. 또 실제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라니까 또 가요.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힘들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사람이 있다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그런 분들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안 된대, 못 한대. 근데 하자 그러면 예, 간다고. 해보는 거예요. 해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때는 해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알면서도 하락할 때가 있다고. 그럴수록 좀 쉬고 싶다. 아니, 그냥 가자. 그 말은 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작만 해봐라. 이거 도저히 안 되면 내가 보호해줄게. 아니면 내가 바꿔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렇지만 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내라는 게 아니라, 의지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신용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멍에라도 매봐라. 엄마 속어 다 민다. 이거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가보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말고, 날씨가 춥네요 뭐 그러지 말고,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여권 만들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등록할게 네 하고, 얼떨결에 등록했다가 빠꾸가 안 되니까 가고, 뭐 그런 거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천국 간다고요. 힘들어도 가보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다음이고 느낌은 그 다음이라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2절이죠.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가서 탈취물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이야, 이거 들으니까 속상하죠. 탈취물과 가축을 가지래요. 아간 보세요. 아니 좀 참지. 다 줄 텐데 이후에 30개가 넘는 성을 다 차지할 때 준대. 여리고 한번 무너질 때 멈춰라, 취하지 말라.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쭉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못 참아갖고 그걸 챙기다가 자식은 또 무슨 죄예요? 그 자녀들 다 죽잖아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 다 주죠.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것 다 배고픈 줄 알아서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여리고에서 이겼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겼던 것 생각해라. 그대로 하라. 그죠? 이겼던 거 생각해봐. 그리고 그대로 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느냐? 이겼던 거 생각해요. 약속을 생각하게 해서 그대로 하라. 성경의 모든 구약, 신약, 약속을 듣고 행했던 사람은 다 됐어요. 우리도 약속을 기억하면 다 돼요. 우리도 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뭘 생각해야 하느냐? 기도하 보면 옛날에 탁 했던 그 승리를 생각나게,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기게 하고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뭘 생각해요? 졌던 것만 기억해.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던 것만 생각해. 욱 해서 막 화가 내고 우울하고. 왜 그래? 옛날 했던 거, 누가 했던 거, 졌던 거. 사람은 아이성에서 졌던 거 기억하며 막 술이나 먹고 씩씩대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성 얘기는 입에 담지도 않아요. 실패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여리고에서 이겼던 거 생각해요. 네가 인생 최고의 이겼던 건, 승리했던 거, 그 왕들에게 했던 거, 그치? 그대로 가.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라고. 성령 우리에게 자꾸 이긴 걸 주시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울하게 해요. 왜? 그때도 그랬는데 그 졌던 거, 가슴 아팠던 누가 말 한마디 했던 거, 핀 같은 거 꽂아 내 안에 이렇게 막 꽂혀 있는 아픈 거, 뭐 마음, 말, 거기를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망각하게 돼요. 망각이 은혜예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이 영적 전쟁,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가 망각이 돼버려요.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지금이 생각나. 지금 주님이 보이는 거, 임재가 있는 거, 지금 주님이 보이는 거, 그게 망각이네. 주님을 아는 것 이꼴 망각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인다? 그 말은 주님이 있는 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여. 사람이 눈에 보이고 뭐가 싫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렷이 누가 한 말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지난해 3년 전에 내가 한 말 나 기억해. 이건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결과예요. 은혜는요, 우리를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세상을 망각하게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렇게 자꾸 떠오른 거예요. 과거의 불의, 분쟁, 억울함. 그래서 마귀가 괴롭힌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잠을 자도 꿈에도 괴롭히고, 사람 보면 정죄되고,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을 옮겨도 옛날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서 나를 이상한 예언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트라우마에 걸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힘들어요. 사는 게. 기도에도 떠오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몰라, 기억하지 않아, 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정죄를 못해. 의문의 증서를 도말해 찢어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여호와시니. 그런 거예요.
그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를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개처럼, 갈렙 개처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개를 잡아서 두드러 패서 목에 걸고 두드러 패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주인이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불에다 꼬시려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아 뜨거워 해서 개가 도망가 버렸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나를 키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불에 꼬실려 가지고 태워 죽인다고. 근데 개는 다시 돌아와. 주인이 앞에 가서 꼬리를 치고 돌아온대요. 다 태워가지고 태워 죽인 개가 주인 보면 다시 돌아온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 꼬리를 치고 온다.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너 어제 했던 걸 또 그러니? 그러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그러니 하고 그 탕자 아버지 보세요.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현재예요. 현재.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실패를 기억하게 만들고 나쁜 일을 기억하게 만들고. 살면서 우리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 보세요. 주름이 많이 끼죠. 왜 그럴까요? 자꾸 나쁜 일만 생각하니까. 자꾸 인상 찡그러지다 보니까 나중에 인상이 안 좋아지는. 10년 전에 당한 일, 20년 전에 당한 일, 억울한 일,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가정사들 막 이런 것만 기억하고 막 품고 사니까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를 묶어버리고 인생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망각이 돼. 잊어버린다고. 잊지 않으면 인생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이유도 없는데 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에 기뻐해요. 현재의 믿음. Now faith is. 지금 믿음은 현재의 믿음. 그게 현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도 때로는 그죠? 그래서 같이 울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울기도 하셨네. 날 사랑하시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힘이 생기고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막 있으면서 나도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일, 기뻤던 일,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일, 그때 함성을 와 하고 외쳤던 일, 막 우리 안에 블레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이에도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축복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가장 은혜스러웠을 때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장 승리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감격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토해져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다시 주옵소서. 이미 줬는데 너 지금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함께했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 이제 가야지. 그 은혜로 이겨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따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온 전략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복병이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복병이다. 매복시키는 거죠. 군사 중에 20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뽑았어요. 3만 명을 보내고 특별히 12절을 보면 3만 명 중에서 예비군을 빼고 그래 정말 소수 정예로 또 5천 명을 3만 명을 보냈는데 12절에 보니까 5천 명을 복병으로 둡니다. 최고로 날쌘 3만 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5천 명을 최선선 입구에 뿌리고 그 뒷배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복병이라는 게 뭐예요? 복병. 매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는 건데
숨어 있으니까 적군이 왔다 갔다 하고 올 때 함부로 막 말하고 밤에 말하고 웅성웅성거리고 뭐 담배 핀다고 라이터 피우고 뭐 그럼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명령에 충성하고 똑똑하고 최정예. 그리고 복병이 막 엄청난 큰 무기 막 들고 다니면서 딸그닥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기도 작지만 강하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다 정예로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훈련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 작전에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일단 이 군사 중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매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숲속이나 뭐 숨을 때 있는 곳에 숨어 있으면 그대로 기다려야 돼. 끔적하지 않아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 그렇다니까. 화장실 가다 방구를 끼워보세요. 뻥 하면 들통난다고.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바이틈이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땅을 파서라도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어서 매복하고 기다려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그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 그러려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5천 명이 숨어 있어야 된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적군이 왔다 갔다 하고 불빛도 보려고 하고 그럴 때 조용히 있어야 돼요. 끝까지 참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지금이다 하고 신호가 딱 떨어지면 그때 확 나와가지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보통 이제 이 전략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복병을 하면 이 매복하면은 전투력이 10배나 능력이 있대요. 10배의 능력. 그러니까 5천 명이 매복했다 그러면 5만 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만 명이 갔으니까 30만 명의 군대가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최소 정예군으로 5천 명이 최끝근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5만 명 효과가 있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치니까 이런 매복의 능력이 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매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저 하겠습니다 안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달성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뽑아요. 뚱뚱하면 안 돼요. 저처럼 뚱뚱하면 절대 안 돼요.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날씬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무기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전투에 능해야 돼요. 명령과 순종에 철저한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 마지막 때 이 매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단 안에서 신부들 같은 사람, 소수 정예의 사람들, 그러나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신부의 특징은요 나서서 설치지 않아요. 신부는 조용해요. 매복에 강해요. 교회 안에서 신부들은 매복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아요. 잠근 동사 아니에요. 봉안샘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촥 하고 나와요. 촥 하고 드러나요. 매복에 강한 사람들이라고. 매복자예요. 여호수아가 매복자들 올 때 실력자, 능력자를 보냈죠. 매복자들은 그래서 변사또 옆에 코스염이 이렇게 탁 이게 흘려내는 이방 포조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또 이런 사람들 절대 안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가 이기는 자예요. 신부 같은 사람입니다. 매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옷단장부터 하는 거예요. 옷단장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복병으로 쓰임받는 교회, 마지막 때 복병으로 쓰임받는 가정, 복병, 그 영화 람보 같은데 나온 람보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막 휘젓고 다니잖아. 숨은 못 찾아요. 근데 막 군대로 그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로 움직이는 사람, 복병이에요. 복병.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미 유명한 교회는 타겟이 되거든요.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하고 작고 그렇지만 복병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뒤집는 능력이 있다. 그게 복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상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 탁 보고 인상 보죠. 관상 보고 인상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거 껄렁껄렁하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 경건함도 없는 목사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겉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진짜 그러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우리도 외모로 볼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중요한 자리는 옷부터 단정히 입고 간대. 왜? 옷이라도 단정히 슈트를 입고 가면 무시를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동사무소 갈 때 슬리퍼 빡빡 끌고 가면은 아줌마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두 신고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한대. 뭐 하러 왔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어떤 분은 동사무소 가는데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슬리퍼는 안 신고 구두 신고 가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 어쨌든 삶이 그래요. 사람들은 첫인상 그것 때문에 대개 외모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아줌마 스타일이 구려. 느낌이 안 와. 그러면 그러네. 별거 아니네. 다 그렇게 동의한다고. 저 기타 치며 찬양하는 분이 있잖아. 기타 치는 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우리 남자들 쫙 한 5명씩 기타 치니까 저분은 3번째, 4번째. 저분은 좀 너무 약간 세속적인 품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막 수근덕거려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겸손한 분이야. 우리가 그럴 때 충격을 받죠. 겉이 아니라 좀 사귀어 보니까 이제 교회를 막 다닐 때는 저분 조심해야 돼. 그런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친절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그분이 기도하기만은 막 하늘이 열린 하늘 속에 막 살아가는 사람 같게 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런 분이 복병이라고. 복병. 앞에서 설치는 거 말고 조용히 있는데 외모가 깨재재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에 그 모습이 뭐였냐? 그게 위장술이었어요. 위장술. 심지어 사탄도 못 알아봐. 그래서 막 무시해. 근데 무시당해. 여러분, 교회에요,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는 희한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도요,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있을 만한 사람 떠난다고. 가차없이 떠나요. 근데 복병은 안 떠나요. 그때 복병이 나타나더라고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복병이에요. 다 따라갔겠지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나타나지 않고 뒷전에 빠져있고 뒷일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막 했던 그게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분들의 위장술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몰랐어. 그분이 위장술이 뛰어난지를. 일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역갑자석처럼 그냥 예루살렘 유다 백성도 다 제일 똑똑한 사람부터 포로 잡혀가고 제일 마지막에 개기고 고집 피우고 대적했던 사람 애국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고 막.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없는데 레갑자손이 남아요. 예루살렘 땅을 지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남은 자들. 제가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한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말하고 막 무시해. 제가 옆에서 보면 우스워요. 저분 보통 사람 아닌데 저러네 하고 탁 우스워. 지켜보니까. 그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고도의 위장술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자꾸 안 드러내려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피한 줄 알고 막 시키고 그래요. 막 이거 시키고 아픈 말, 상처되는 말, 판단하는 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데 뒷단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웃긴다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웃겨. 근데 그분이 끝까지 나오면 들통나잖아요. 5천 명이 다 들통나니까 한 사람의 위장술이 다 들통나니까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가만히 지켜요. 움직이지도 않고 버틴다고. 그 위장술인데. 여러분 가짜 보세요. 가짜 반지 바짝바짝해요. 바짝바짝하고 그 이미테이션 반지 화려합니다. 진짜 이 조명에 팍 반응해요. 근데 제가 진짜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분들은 좀 때가 묻고 깨져서 그냥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유독히 반짝거리는 건 보통 가짜가 많아요. 가짜.
먼지가 쌓여 있고 빛이 나지 않아도 금반지는 진짜 금반지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남들 막 가짜 끼고 반짝거리고 닦고 막 그러면 옆에서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냥 가지고 다녀요. 끼고 다닌다고 진짜니까. 이거 닦으면 다시 본질이 금인데 닦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안 닦어 그냥. 진짜는 가짜보다 더 깊어요. 속은 진짜예요. 조용하고 읽혀지지 않아요.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어디 가짜인갑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딱 보면 쟤 껄렁껄렁해. 쟤 또라이야. 남들 볼 때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거든요. 저분의 신앙은 진짜예요. 근데 남들은 막 무시해. 그러면 제가 저분은 진짜인데 저분은 지금 군대인데 지금 매복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들통나니까. 내가 들통내붙이 저기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진짜인데 옆에서 까불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우습죠. 진짜인데. 저긴데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줘야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유약했어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인정할 때 그때 제대로 인정하겠죠.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게. 여러분 주변에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복병이에요. 앞에 좀 나서가지고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있는 척하며 기도하는 척하고 뭐 대단히 내가 뭘 잘하는 것 척하고 설쳐대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진짜는요. 남들 보기에 껄렁껄렁해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일부러 남들이 못 알아보게 막 껄렁껄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부러 껄렁껄렁 보이게 일부러 보이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사탄이 나를 안 공격 안 해. 사람도 공격 안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네 하고 씩 웃고 싹 피하고 숨고. 그러면 경계를 안 한다니까. 사탄도 경계를 안 하. 그걸 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막 씩씩대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사탄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쟤는 복병이 안 되네. 하나님 숨으라고 그래도 언제든 튀어나오네. 복병은 안 돼. 못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저번에 그 속을 저는 아니까 딱 가까이서 들어보면 지켜보면 기도 소리가 울려요. 그 안에서 기도 소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게 큐티하거나 대화 나눌 때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딱 그 안에 그 울림이 느껴진다고 온다고. 저걸 몸부림치며 해내고 있구나. 음성마다 울림이 있어요. 한 사람인데 군대같이 서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한 사람인데 군대가 와 있는 것처럼 서 있어요. 이게 매복의 능력이라고. 당나라 군대는 1000명이 모이는데 한 놈 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잖아요. 한 놈만 친다. 한 놈만 팬다. 그러면 당나라 군대는 1000명이 도망가요. 근데 진짜는 다윗 한 사람이 왔더니 다윗 애기 하나가 왔어요.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할 애기 하나가 왔는데 돌 들고 섰더니 블레셋 전체를 이기는 군대로 서 있어요. 당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게 진짜라고요. 보면 진짜는 그래요. 옷 입을 때도 보면 옷도 다니면 무슨 패션 감각도 없고 옷도 보면 가을옷 하고 봄옷 하고 뭐 거의 같죠. 여러분 달라져야 되잖아요. 봄옷은 좀 밝고 가을은 좀 무겁고. 근데 봄옷이나 가을옷이 거의 같고 겨울까지 같아요. 하나만 걸치니까. 근데 여름도 같은데 여름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반팔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거의 옷 패션이 거의 1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사람 있죠. 이분들이 매복자예요. 매복자. 위장하는데 무슨 얼굴에 크림 바르고 뭐 화장 바르고 머리 볶고 그렇게 위장이 돼요? 안 되죠. 나무 옆에 가면 나무 같아야 되고 또 흙 파고 들어가면 흙 색깔로 얼굴을 칠해야 되고 밤에는 시커먼 거 이렇게 좀 가려야 되고 그게 위장술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보면 막 입술에 거품을 풀고 눈물 쏟아며 하늘에 막 움직이고 막 그렇다고. 이게 복병이라고. 진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세상에 각 곳으로 막 보낸다고. 유명한 사람은 안 보내고
복병을 보내요. 복병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미련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맨날 뒤에만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실 때 그때 세상은 깨닫는다고. 아,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흠모할 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 저 사람이 복병이었네. 아, 저분이 진짜 신부였네. 신부 운동한 사람들은 신부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이지. 신부 운동한다고. 어제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사랑이라고. 이사랑이라고. 그 치과 이름이라고. 진짜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사랑이에요. 치과 이름이 이사랑. 예,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신부였네. 그건 신부 운동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신부예요, 신부. 던짐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사랑하고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고, 누가 흘겨보고 내려보면 잠 못 자고 화가 나고 신부 운동한다고 용서 운동하고 막 훈련 중인 거야. 아직 훈련 중. 나 신부는 아니에요. 복병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진실로 매복해 있었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에 진짜 저분의 그 우둔해 보이는 우둔함, 저분의 연약해 보이는 연약함이 지금 보니까 위장술이었네. 야, 저분이 진짜였네. 그걸 깨닫는다고. 아가이서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신부에게 그걸 깨닫고, 야, 니네 하나님하고 너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틀린 것 같다. 좀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깨닫잖아요. 와서. 그걸 모를 때는 가볍게 여기니까 흘려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소근소근거리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위장술이었구나. 위장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방심하면 안 돼요.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우리 교회 누구도 신경 잘 안 쓰려는 그런 사람들 있죠. 별거 아니라고 터부시하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 교회 뭐 예린이, 수환이 이런 애들이 경계 안 하죠, 여러분. 거기다 대고 경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보고 이상한 사람이. 안 그래? 그걸 왜 경계해요? 근데 복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 한 번 웃으면 다 웃어요. 제가 마이크 앰프 다 켜고 소리를 막 질러서 설교해도 시우가 움직이고 예린이가 한 번 웃으면 다 거기로 돌릴걸요, 아마. 영향력이 대단한 복병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이 세상에 진짜가 진짜예요. 화려한 게 진짜가 아니고 직면해야 진짜라고. 네.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 옆에 두고 방심해요. 누구도 신경 안 써요. 별것도 아니라고 터부시해요. 근데 지나고만 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더라고. 복병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방심하며 사는 사람 하지 말고 복병으로 사십시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방심하며 사는 사람은 막 방심했다고, 그 틈을 타고 공격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화나고 씩씩거리고 막 발작을 한다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막. 그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핍박을 당해도 뭐 핍박도 아닌데 싹 그냥 위장술에 강해서 아닌 척하고 지나면서 복병으로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군대같이 일어나거든. 매복해 있으면 상황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지만 매복해 있으면 그 매복자 속에는 때를 기다림이 있다고.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헌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딱 터지잖아요. 신호가 딱 터지잖아요. 왁 하고 일어나는데 10배의 능력이 있어. 3,000명이면 3만 명이고 5,000명이면 5만 명이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복병이었죠. 출신이 다 쳐냈어요.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고 기원 전후를 나눌 만한 예수님의 역사에 다 그 중심에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사도 바울이 복병이 아니었어요. 복병. 핍박자, 폭행자, 문제와 골치하였다고.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 우주적 복음을 설치한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매복의 능력이에요. 그의 거침도 매복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복병이도 있어요. 복병.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막 진짜 말 안 듣는 뭐 우리 딸 그러면 복병이라고. 그들이 위장술이 뛰어나서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걸 보면 아주 저런 고통이 있나 그런데 내가 저를 낳나 싶을 만큼 그렇죠. 근데 위장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강력한 포스를 가진 복병인데 숨어 있어요. 그 위장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그런 능력자인 걸 못 알아보고 위장술에 갇혀 있어서 내가 번데기인 줄 아는데 그건 나비라고. 근데 자기도 몰라.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고 막 그런데 자기도 헷갈리고 그런데 때가 되면요 신호가 터지면 그때 왁 하고 올라간다고. 부모도 놀래고 세상도 놀래고 심지어 자기도 놀래. 깜짝 놀래. 주의 뜻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만 피하지 말고 두려움만 직면하면 돼요. 용기가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거든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굶어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조금만 소문내면요. 자꾸 여기저기서 먹을 것 갖다 줘요. 정부에서 쌀도 주고.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어떤 분이 실험해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처음부터 사장님 너무 제가 배가 고파요. 죄송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먹으라고 한대. 요즘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또 방면에 또 식사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요즘 그러더라고. 또 요즘 다 경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르르 또 한 사람 두 사람 빠져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러더만 보니까. 근데 그리고 또 배달 저기다가 배달기사 힘드니까 커피하고 음료 시켜서 이분은 이걸 맡으러 오신 배달기사님에게 드리세요. 이렇게 주문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배달기사가 막 감격하는 분도 있고 자 힘든데 또 어떤 분은 사장님한테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고 이거 너무 먹고 싶다고 그 주문을 이렇게 메모란에다가 남겼더니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힘내시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그냥 다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연을 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도 이런 복병들이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지. 앞에 가서 막 외치는 그 찐따들 있어요. 막 나는 차다 한쪽 눈 가리고 있고 나는 우다 한쪽 눈 가리고 있고 우리가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병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 설치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담대히 가다가 막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전력을 할 수 있는 건 복병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면해 가는 거예요. 진짜 복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성을 줬다 믿어라 가라 그러면 나 여기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병이시니까. 또 하나님 주신 복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무서우면 무섭네 하고 뒤로 물러가면 되는 거고. 그럼 따라온다고. 그럼 계속 도망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병이 되시고 매복자들이 일어나서 치신다. 이 시대는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기가 힘들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줄 아세요? 뭐 제주도 어딘가 거기도 늘 자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를 펜스를 쳐갖고 안 떨어지게 했더니 또 골로 또 안 간대 사람이. 죽으려면 거기 가서 제일 경치도 좋은 데서 죽으려고 맨날 갔던 자리는 뭘 막아도 죽기로 각오하면 막아도 죽어야죠. 근데 뭘 펜스 치고 그랬다고 안 죽는데 거기 또 안 간대. 웃기죠. 어떤 분은 겨울에 마포대교 가서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패닝을 또 벗고 뛰려 했더니 너무 추워서 집에 왔대 또.
사람이 그래요. 너무 추우면 돌아와요. 막 전우가 다 그래. 죽겠다 살겠다 그래도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 다 살길래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 굶어 죽지 않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달려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이긴다. 이거 다 이기면 되잖아요. 두려워서 떨 게 아니라 이기면 되잖아요. 두려움 중에 느낌이 있어도 가는 거고 부딪히면 된다고. 부딪혀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도 부딪히는 용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